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존재가 갑자기 여러분 손에 날카로운 칼을 딱 쥐어주는 거예요. 아, 벌써부터 약간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을 그 칼로 직접 해치라고 명령합니다. 막 아무런 설명도 없고 뭐 이유도 묻지 못하게 말이죠. 와,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돋보기를 드릴 자료가 바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고대 문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텍스트. 그러니까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종교가 있든 없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평소랑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평소에 알던 그 흔한 교훈 이야기로 안 갈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외부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나 종교적인 교리 혹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배경 지식들을 전부 붕밖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제공된 이 텍스트 자체에만 집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문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소름 돋게 치밀한 드라마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 민남만 딱 보자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표면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토록 잔혹하고 천재적인 디테일이 숨어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럼 그 끔찍한 명령이 떨어지는 첫 번째 아침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텍스트는 되게 평온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 내용물은 완전 폭탄입니다. 신이 아브라함을 부르고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명령의 문장 구조 자체가 일종의 심리적인 고문 같지 않나요? 와, 맞아요. 그냥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고 용건만 툭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이삭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마치 칼날을 돌려가면서 상처를 조금씩 더 깊이 헤집어 놓는 느낌이더라고요. 작가가 일부러 독자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대상을 아주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명시해서 텐션을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괴한 대비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렇게 극단적이고 끔찍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정작 3절에서 묘사되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합니다. 아무런 반문이나 감정적인 폭발이 전혀 단 한 줄도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갔다. 이게 전부잖아요. 아니 저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통곡을 하거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따졌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가 아브라함의 내면 묘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것, 그 침묵 자체가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아들을 태울 나무를 아버지가 직접 도끼를 들어서 쪼갰다는 그 행동 묘사가 너무 소름 끼쳐요. 감정이 텅 비어있는 기계적인 행동 같달까요? 네, 작가는 주인공이 슬퍼했다거나 고뇌했다는 그런 뻔한 소설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 스스로가 그 빈 공간, 그 여백에 가장 끔찍한 상상력을 채워넣게 만드는 고도의 문학적 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와, 묘사가 없는 게 오히려 공포를 극대화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공포는 4절에서 완전히 절정에 달합니다. 제3일에. 이 단어 하나로 우리는 72시간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귀괴한 3일간의 가족여행이죠. 여러분, 이 여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버지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러 가는지 혼자만 알고 있고 옆에서 같이 걷는 아들이랑 종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콧노래를 불렀을지 모를 일 아닙니까? 3일 동안 밥도 먹고 불도 피우고 밤에 잠도 같이 잤을 텐데 말입니다. 텍스트는 이 3일 동안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단 한 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산을 향해 걷는 발걸음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5절에서 산 입구에 도착하고 아브라함이 침묵을 깹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우리가 라는 단어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네, 분명히 혼자 돌아오게 될 상황이잖아요. 종들이 눈치채고 말릴까 봐 철저하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약간 마음 한구석에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적적인 희망이라도 품고 있었던 걸까요? 텍스트는 이번에도 친절하게 답을 주지 않고 독자를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의도적인 기만인지 모순적인 기대감인지 해석은 완전히 열려 있죠. 하지만 서사적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종들을 떼어놓는다는 행동 자체에 있습니다. 아, 관객들을 다 물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관객을 치우고 이제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 단돌만의 고립된 무대를 세팅하는 겁니다. 도망칠 곳 없는 밀실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시각적인 대비가 진짜 미친 듯이 폭발하잖아요. 번제 나무를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듭니다. 이거 약간 영화 장면에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인가요?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메타포죠. 아버지는 파괴의 도구인 불과 칼을 쥐고 걷고 아들은 자기를 불태울 희생의 재료를 스스로 짊어지고 걷는 모습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처형 도구를 직접 운반하는 귀괴한 행진이네요. 이삭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랐겠죠. 자기가 타 죽을 장작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요. 그리고 7절에서 드디어 이 긴 텍스트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와, 이 질문 읽는데 저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희생자의 그런 순수한 질문만큼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없죠.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감정의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아브라함이 8절에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까 종들한테 우리가 돌아올 거다 라고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겹치지 않나요? 네, 비슷하게 얼버무리는 방식이죠. 흥미로운 건 작가가 그 대답 이후에 두 사람의 반응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만 툭 던져놓고는 다시 그 소름 끼치는 침묵의 걷기가 시작됩니다. 저라면 아들의 맑은 눈을 보면서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산꼭대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이 이어지는데 저 여기서 진짜 책 읽다가 호흡이 탁 막혔어요. 이야기의 진행 속도가 갑자기 확 바뀌는 구간이죠. 맞아요. 지금까지 3일간의 여정이나 대화들을 큼직큼직하게 넘기던 텍스트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그 속도를 느껴보세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니 무슨 액션 영화 하이라이트에서 슬로모션 거는 것 같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장치예요. 짧은 문장 안에 동사를 촘촘하게 연속해서 배치하면 글의 호흡이 극단적으로 느려지거든요. 네, 문장이 너무 짧게 탁탁 끊기니까 심장이 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자는 이 끔찍한 사료의 현장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는데 작가는 독자의 멱살을 잡고 화면 앞에 바짝 앉혀서 이 모든 과정을 강제로 지켜보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이삭이 막 반항했다거나 도망쳤다는 묘사조차 없잖아요. 그 기괴한 수능이 장면을 더 비현실적이고 잔혹하게 만들더라고요. 칼이 허공에 번쩍 들린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독자의 심장도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연달아 2번 부르며 절대적으로 개입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멈춰 세우죠. 와, 저 진짜 여기서 다 살았다 싶었어요.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끊어지는 듯한 엄청난 안도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앞선 그 잔혹했던 여정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륙이야 비극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을 밑바닥까지 긁어보는 극한의 시험이었다는 걸 텍스트가 선언하는 셈이죠. 14절에서 소름 돋게 진짜 물리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텍스트의 구조적인 아이러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완성되는 지점이죠.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오히려 상상도 못한 큰 축복을 돌려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의 앞뒤 구조를 좀 거시적으로 연결해보면 16절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분명한 원인과 조건이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좁은 재단 위에서 벌어졌던 그 사적이고 트라우마 가득한 사건이 어떤 거대한 인과관계의 시작점, 즉 트리거가 되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 극단적인 시험이라는 원인이 우주적 규모의 거대한 축복이라는 결과로 직결되는 순간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맹세가 쏟아집니다. 스케일이 진짜 확 달라지더라고요. 카메라 렌즈가 산꼭대기에서 갑자기 우주로 쫙 줌아웃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의 생존 스릴러가 갑자기 한 민족의 기원과 약속이라는 거대한 서사시로 확장되잖아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역사와 우주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이 서사적 확장은 정말 압도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짜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했던 되게 당혹스러웠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혹시 20절부터 나오는 그 족보 부분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니, 방금 우주가 열리고 만민이 축복받는 엄청난 클라이맥스가 웅장하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20절부터 이 일 후에라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밀가, 우스, 부스 하면서 모르는 친척들 이름표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나홀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는 대목이죠. 총 12명의 조카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이거 영화로 치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숨막히는 클라이맥스 직후에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대했던 쿠키 영상 대신 갑자기 114 전화번호부를 펴놓고 모르는 사람들 주소랑 이름을 막 읽어주는 꼴이거든요. 하하, 워낙 톤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당황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이 장엄한 이야기 끝에 도대체 왜 이렇게 지루하고 뜬금없는 친척들의 족보가 붙어있는 겁니까? 편집하다 실수로 다른 문서가 섞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 정보의 과잉 속에는 작가의 아주 치밀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전 산꼭대기에서 받은 거대한 약속의 핵심이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삭의 상태를 보세요. 이 약속이 이어지려면 이삭이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지금 텍스트상에서 이삭은 미혼 상태의 10대 혹은 청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러네요. 우주적인 약속은 잔뜩 받아놓긴 했는데 당장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군요.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이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의 나열을 주의 깊게 따라가다 보면 23절에 다다라서 핵심적인 이름 하나가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나타납니다. 확인해 보시죠. 23절이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족보는 뜬금없는 전화번호부가 아닙니다. 방금 전 산꼭대기에서 허공에 선언된 그 거대한 우주적 약속이 현실 세계의 어떤 구체적인 좌표에 내려앉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GPS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점들이 하나로 쫙 연결되는 기분입니다. 하늘의 별이 어떻게 땅으로 내려와서 역사가 되는지 그 첫 번째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거였군요. 네, 피 튀기는 극적인 드라마 뒤에 일상적이고 무미건조한 족보를 이어붙임으로써 신의 초월적인 맹세가 인간의 지루한 일상과 구체적인 핏줄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완벽한 다음 세대를 위한 무대 세팅인 셈이죠. 이거 진짜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오늘 돋보기를 들고 파헤쳐본 이 텍스트는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 순종, 빅한의 심리적 압박, 그리고 치밀한 내러티브 구조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말 그대로 고대 문학의 최고 마스터 클래스였어요. 외부의 시선을 걷어내고 텍스트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 두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희열이죠. 문장과 문장 사이의 행간, 심지어 작가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여백조차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확실히 목격하셨을 겁니다. 자, 벌써 이번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방송을 다 들으시고 나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만한 아주 서늘하고 여운이 남는 텍스트의 디테일 하나를 던져드리며 마무리할 바합니다. 오늘 메인 토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구절인데요. 산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군요. 문학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침묵이 숨어있는 구절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바로 19절 문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앞선 텍스트를 통해서 이삭이 죽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양이 대신 희생됐으니까요. 그런데 산을 내려와 종들과 합류하는 이 장면에는 이삭이 함께 내려왔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아예 쏙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돌아갔다고만 쓰여 있죠. 텍스트 안에서 이삭은 하산길 내내 마치 유령처럼 지워져 버린 겁니다. 오늘 밤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하산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를 꽁꽁 묶고 목에 칼을 치켜들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서 숨을 죽였던 아들, 두 사람이 다시 종들에게로 걸어 내려오던 그 길에 공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비록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결국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겠죠. 네,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그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침묵의 하산길을 여러분만의 상상력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